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7,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의해서 지금까지 주님이 이 기도에 집중하게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의 상태와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요. 기도 없이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인들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읽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온통한 사람이에요. 한나는 스스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온통함을 주 앞에 통한 것뿐입니다. 심정을 통하게 한 것뿐입니다. 한나는 그의 삶이 불행과 온통함이 있어서 그만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통행할 수 없는 상황에 서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삶의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는 제 삶에 부끄러운 것이 저는 말씀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금보다 귀하게 여기게 되어 왔어요. 이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인 교인들을 제가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말씀은 사랑했는데 제가 교인들을 제가 사랑하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주 앞에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도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된 것 자체가 감사해요. 교인들이 병원에 가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기도 외엔 길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는데 목사에게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데 그 자체가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한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주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이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울 때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아니 12제자를 세우는데 12제자를 세울 때 12명을 올려드릴 때 뭐 밤새도록 기도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는 제목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한나도 주님이 기도가 쌓였을 때 놀랍게요. 제일 먼저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요. 처음에 한나의 기도는 자녀를 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기도를 쌓고 보니까 그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자녀를 주시면 주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태어나요. 사무엘은 이 잉태의 시작부터 전 과정이요. 기도로 세워진 자잖아요. 기도로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러니 그 한나가 난 아기는요. 선지자 사무엘이 돼요. 기도로 태어나서 기도로 자란 아이예요. 그러니 주님께 그렇게 기도로 인하여 쓰임받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서도 기도의 과정이 있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일 때까지 기도했잖아요. 기도 제목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처음에 기도 제목은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이것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기도하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근데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바뀌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제일 먼저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세요. 이것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이 될 동안 사울왕이 그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기도하게 됐었잖아요. 왕 중에서 다윗처럼 기도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왕만이 아니라 사람 중에요, 다윗처럼 인생에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시편이잖아요. 놀랍게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다윗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리고 놀랍게요, 시편 150편이 진행되는 동안에 초기의 기도는 기도를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어렵구나, 문제가 많나 보구나, 상황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점점 바뀌어요. 자기 상황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점점 주님의 선하심만을 얘기해요. 왜요? 이제 아는 거죠. 다윗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엔 상황을 보다가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다 보니까 점점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후반기에 가면은 상황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더 어려워지건 관계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인자하심만 노래해요. 주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50편에서 가장 자주 기도한 내용이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뭐냐면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도 그날 솔로몬 왕이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가장 많이 한 기도,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것을 노래하게 해요. 근데 솔로몬 왕 말이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 때에 나라가 적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똑같이 거룩한 예복을 입힌 예배자를 세운 다음에 이것을 기도하게 해요. 시편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주께 감사하세요. 지금 전쟁 중에 지금 죽을 수 있는 위기인데요, 거기서 주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전쟁의 위기 속에서 뭘 감사해요? 그분만 바라볼 때에 오는 기도. 그분만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 먼저 우리의 기도를 바꾸십니다. 주께 감사하세요. 주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바뀌어나가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왜 보게 되었냐면, 요한계시록 5장에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그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것은 주님 보좌 앞에 있는 영적인 생물이에요.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 이것은 보좌 앞에 주님의 아주 가까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 앞에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렸는데, 이 보좌 바로 앞에 주님 앞에 있는 거리인데요, 여기에 그들이 엎드려서요,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님 보좌 앞에 있는 영적 상황 속에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놀랍게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신 사람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성도들의 기도, 이 향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이 금향로 제단 앞에 이것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요, 하늘의 상황을 보여주셔서 그거 썼잖아요. 눈에 본 대로 하늘에서 본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하늘의 모형 그대로 이 땅의 성막의 모형을 만들었잖아요. 그 하늘의 실체가 이 요한계시록에도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도 이 하늘의 진리는 그대로예요. 뭐냐면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어요. 천사가. 그런데 이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여러분,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해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천사가 역사할 때도,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할 때도요, 성도의 기도와 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와 합해져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제사장으로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야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 안에 어떻게 들어가냐면 12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러분, 주 앞에 갈 때는 언제나 향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이 향로가 뭐예요? 기도예요. 이 향로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있어요, 항상. 그런데 여호와 제단 앞에 제단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이 피운 불을 거기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지고 들어가요. 여러분, 시편 150편을 보면요, 처음에는 주님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나의 온수가 당신의 온수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이요, 점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다윗의 기도가요, 입술에 아름다운 향기가 돼요. 처음에는 분노의 기도도 많이 있어요, 다윗이. 심지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시편 55편에 땅이 갈라져서 지옥의 음부에 들어가기를 기도한다는 것도 나와요. 근데 이 다윗이 점점 바뀌어요. 점점 그의 기도가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을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요. 이렇게 해서 휘장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휘장 안에 들어갈 때는 이 향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12절에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 이 향기 나는 연기, 이것을 가지고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큼 나아가야 돼요? 나아갈 때 향을 피워서 향이 어떻게 돼요?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연기가 가득하면은,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주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죄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들이 향연, 기도의 향 가운데 나아갈 때요, 그러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주의 백성들이요, 죽기 전에요, 죽지 않은 삶을 다 후회한대요. 기도하지 않은 걸 후회한대요. 뭐냐면, 더 기도했을 것을, 기도하지 않은 걸 다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후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한 삶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요즘 배우게 되는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요, 기도로 부끄러운 저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있고, 또한 교인들도 이제는 같이 기도하게 인도하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한 삶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를 바라볼 때 이 기도의 영역을 넓혀주셔서 주님이 오늘 기도에 이끌림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기도하러 모였어요. 이 새벽 기도 중에 설교 시간이 더 길어질까 봐 두려워요.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곱게 갈아진 향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그 향을, 기도를 주님이 호흡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런 전염병이 이런 때는 없었잖아요. 근데 전염병에 이르러 전쟁을 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전쟁의 선문을 봅니다. 그러다 이제부터는 지진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재앙에 대한 것, 전염병, 지진, 전쟁, 나머진 하나예요. 기근이에요. 이것은 경제의 위기죠. 지금 이 최근 몇 년 동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볼 때는 없습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하게 인도하시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주 앞에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더욱 기도가 간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의 향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저희의 기도가 먼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죄 많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성도들의 향과 함께 보좌 앞에 기도가 먼저 갈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과 함께 어떤 절망과 낭패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